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희망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이 희망이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뺏기고 거의 죽을 만큼 맞아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학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밤 시간에 한 9시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길을 가고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제 덩치가 큰 형이 제 옆에 오더니 어깨 동무를 싹 하면서 저를 골목으로 이렇게 쭉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저는 왜 나를 골목으로 데리고 갈까 순진하게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만 그 골목 끝에 이르러 그 형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고. 제가 비로소 이 형이 내 돈을 빼앗으려고 나한테 접근한 아주 나쁜 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주먹을 날려 그 형의 얼굴을 공격을 하고 돌려차기를 하면 큰일 나죠. 제가 그럴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불쌍히 그리고 정중하게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손목에 있는 시계를 풀러라. 제 손목에 시계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제가 풀러서 이렇게 상납을 했습니다. 유용하게 쓰시라고. 그리고 다행히 한 대도 맞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 갖고 있었던, 몸에 지니고 있었던 물건 중에 가장 값진 물건, 비싼 물건이 시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시계를 빼앗아 간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당시 이 사람이 지니고 있었던 물건 중에 가장 값비싼 물건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옷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을 만큼 때린 다음에 이 사람을 버려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31절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목사 같은 그 사람이 내려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보고 피해서, 멀찌감치 피해서 지나갑니다. 두 번째 32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행여 닿을까 멀찌감치 피해서 지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33절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마찬가지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멀찌감치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까이 가야 보이거든요.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가까이 가면 그게 보이지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 마음에 얼룩진 눈물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십시오.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멀리서 볼 때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가까이 가서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했구나. 그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그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죽을 만큼 맞았구나. 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4절 계속해서 보시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돈이 모자르면 내가 갔다 오면서 돈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잘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행동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피해서 도망갔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도와주게 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3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돈이 있다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그를 도와줄 힘과 능력이 있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나에게 능력과 힘이 없어도, 나에게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본인이 시간이 없으니까 부탁하잖아요. 당시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대신 돌봐달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럴듯한 핑계들을 대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라도,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냥 가는 그들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나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을 앓는 자들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기간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특히 이런 것들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을 때 우리가 다 나름 조심하지 않았습니까? 식사 자리, 만남의 자리들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나 더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에 걸리면 예배를 인도할 수 없고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다른 만남, 다른 모임은 절대로 가지 않고 특별히 조심하고 특별히 더 조심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와 나름의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그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 했겠지요. 그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래도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다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인지 가서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멀리서. 그것도 아니라면 마을에 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내세우며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죄 가운데 멸망당하며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도저히 불쌍해서 안 되겠다. 아들아, 너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간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저들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살린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우리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고요.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상처받아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보듬어주며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의 희망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함께 보듬어주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며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